대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제가 지금 평화방송 온 지 한 10개월 됐는데요. 네, 네, 2019년도 네. 이제 우리 새로운 그 교구장님들, 각 네. 교구장님들의 그 사묘 그 지표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 쉽지 않네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네. 광주까지 와서 대주교님 네. 뵙게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만나 뵙게 돼서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대주교님께서 광주 대교구도 이렇게 사목하시면서 또 한국 주교회 의장직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종교인 또 평화회의 의장도 하시고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 어, 어떤 면에서는 좀 과분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러면서도 뭐 주어진 소임이니까 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축구를 좋아했고 지금도 하십니까? 뭐 지금은 이제 누가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또 탁구도 좀 좋아하고 아, 네. 또 그전에는 이제 태권도도 좀 했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 일을 다 수행하실 만큼 건강이 예, 뒷받침이 되니까 하시고 네. 계시군요. 네. 네, 주교님 그 우선 일단 사목 교회 내적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네. 여쭤뵙기로 하고요. 예, 우선 그 주교님 주교회 의장으로서 네. 또 북한도 또 방문하시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네. 2018년도. 예, 근데 보니까 2011년도하고 15년도도 예, 같이 그렇습니다. 가셨던데 예, 어떻게 뭐 지금 북한이 어떤 모습이든가요? 예, 2011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약간 좀 거리가 네. 어두웠는데 음, 2015년도 가니까 또 훨씬 밝아졌고 음, 이번에 갔을 때는 거리도 밝아졌고 음, 또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발걸음도 아주 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들으니까 한 몇백만 대가 보급이 됐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달라졌고 또 630여 개의 장마당이 형성이 돼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북한도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한정이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2011년도에 갔을 때는 거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조금 조심조심 했는데 네. 이번에 가서는 뭐 전혀 어. 그런 제한이 없고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교황님 또 교황님이 또 좀 올해 가실 수 있다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만 한다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일단 대주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세요? 초대를 할까요?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초대 뭐 하시지 좋겠다. 않겠는가 하면 좋겠다. 그죠? 또 교황님께서도 초대하면 가시겠다는 즉답을 하신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발걸음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또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해결되지도 않았고 또 간다면 사목적 방문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에나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생존권 문제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대두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겠느냐. 먼저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생존권 환경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면 인권의 가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인권의 문제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복음적인
그 핵심 가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봐서 북한의 동포들이 참 생존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때 인권의 가치도 동등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뭐 북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 불가촉 천민의 그 달리트 계급은 이건 국가가 지금 인정하는 제도적인 인권 문제거든요. 예. 그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또 아프리카 여성의 할례 문제도 인권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유엔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홀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각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그렇죠.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인권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교회 의장님으로서 또 주교님들의 어떤 그 여러 주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동의하고 또 맞춰가시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교님들이 뭐 다 동의하십니다. 동의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함께 하신 것이고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월남전에도 참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평화에 대한 아주 그 생각을 많이 더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신학생 때 1년 동안 통역병으로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이 한국 전쟁을 체험하셨던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뭐 깊은 체험을 하셨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의라 할까요? 최고의 가치는 우선 살아남는 것. 또 하나는 승리하는 것. 살아남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도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참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뭐 인간이 말살되죠.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그런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한 그 투자는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평화를 위한 투자는 아무리 지나쳐도 그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주교님 이번 작년에 그 우리 교황님 또 뵈러 또 다녀오셨는데 교황님이 특별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교황님께서도 뭐 지난번에 뭐 신부님께서도 뭐 한국 방문하셨을 때 그때 뭐 보시고 또 들으셨겠지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적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대통령님도 초대해서 미사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안타까운 이 한반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평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교님 그 2019년 이제 새로운 새를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작년부터 본당의 해라는 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의 해 1 이렇게 지냈고 또 본당의 2를 이제 2018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본당의 해라는 게 뭐죠? 본당의 해라는 것은 특별히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가 본당이다. 그래서 본당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일치하고 세대별로 일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이 진정한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정착하는 길이 아닌가. 거기에 말씀 따라서 예, 본당 구성원 모두가 첫째는 가정, 그 다음에 전례적으로 공동체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서로 일치하고 서로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본당회 해 1주년이고 예. 올해는 거기에 예. 이어서 예. 연속적으로 본당회, 사목적 예. 연속성을 갖고 계속 한다. 이제 본당회 일에서는 세대별 활성화 및 일치를 통한 본당 복음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본당회를 실현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보다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그 경제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냐. 네. 동물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양육 강식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데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외된 자, 약한 자, 장애인들을 배려하면서 사회가 함께 가는가. 이것이 선진국의 기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보다 뒤처진 분들, 또 다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의식에서 본당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본당의 해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주대교구가 130여 개의 본당과 또 80여 개의 공소가 있는데 그럼 대주교님의 어떤 그런 지향을 우리 각 본당 사제들이 잘 협력해서 지금 작년 한 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뭐 사목교소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목교소를 위해서 아무래도 뭐 반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이것이 실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본당 사목평의 임원들 또 반장, 구역장들 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또 사제 연수회 때도 이 얘기를 계속 다루었고 그러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목국에서 나오는 하늘직이라는 반장, 구역장 그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하늘직이. 하늘직이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육 자료를 보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당의회 그 평가를 본다면은 뭐 그렇게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신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신자들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본당의 활성화를 꾀하고 계시는데 그 특별히 그 사목교소 중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대주교님의 의중을 제가 그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뭐?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복음의 대헌장인 사랑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했을 때 저는 뭐 두 가지로 이제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는 평등.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도
노예나 동물은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식의 법적인 구절만 봐도 예, 노예는 동물과 같은 네. 취급을 받았는데 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노예 출신이 교황이 됐어요. 아, 초대교회. 예,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놀라운 예, 얘기네요.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갈리스도 교황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 교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동종과 다르게 평등한 그 위치에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네. 내가 아무리 내 반려견을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로 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하셨다. 평등이고 또 하나는 나눔이다. 예, 나눔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하나다. 예,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저는 가난한 자에게 뭘 베푼다거나 준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정은 상하관계가 있는데 사랑은 수평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없잖아요. 네. 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이미 마련된 것을 내가 막 위탁받은 것이니까 하느님 것을 나눈다 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눔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돌려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네.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주교님께서 교회사를 전공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교회사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갈리스도 교황님께서 그런 노예 출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또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양반과 상인이 이렇게 엄격한 신분 구조 속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라고 했던 시모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 초기에 제가 머슴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정말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양반들과 함께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내가 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도다 하는 그런 그 말도 했는 것처럼 뭐 그리스도교 정신은 평등과 나눔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는 아예 그냥 노예나 이렇게 그 귀족이 이렇게 있었던 신분 구조였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소위 자꾸 차별화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신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4세기의 대교부였던 요한 그리소스토모 그 성인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한금구 성인. 요한금구 성인이.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것을 돌려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소스토모 성인은 절대적 소유권을 거부합니다. 그냥 관리권만 가져라. 그러면서 그 자기 것이라고 절대화시키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 배의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참 굉장히 좋은. 제가 작년에 그 종단 수장님들하고 이제 그리스도교 성지순례에 가면서 스웨덴 루토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침몰된 배가 복원돼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당시 무적 함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건조했었답니다. 스웨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황실에 이제 축하를 받고 항구를 떠난 지 뭐 1시간 됐다든가 얼마 안 돼서 배가 침몰했어요. 알고 봤더니 대포라든지 중무장한 군인들이라든지 모두가 우회가 있는 거예요. 우회가. 그러니까 가다가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아마 커브를 돌면서 그냥 넘어지면서 좌초가 됐군요. 좌초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게중심은 배 밑에 있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밑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회로 보면은 기충 민중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의식이 올바라야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의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이웃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배려 차원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중요한 얘기를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맞아요. 신자들이 맞습니다. 건강하고 해야 맞습니다. 성소도 더 개발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또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사목에 이렇게 소위 이렇게 관심 분야랄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주 다양할 텐데요, 대주교님. 특별히 그 작년에 그 교황님께서 청년에 대한 또 세계 주교 대위원회를 개최하셨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 사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 사목은 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당 공동체의 어떤 뭐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활동들이 대개 장년층 아니면은 노년층의 그 회장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데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위상과 역할이 확실해야 되겠다. 청년이 본당 공동체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 엄연히 청년들은 청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있어야 된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 교회 이제 간 성당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거기 가느냐. 거기 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주 자기를 하늘처럼 받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톨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어떤 그 개신교 얘기군요. 네, 개신교 얘기입니다. 개신교로 갔는데. 그래서 안타깝네요. 우리가 너무 배려가 없다.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사목 방문 갈 때마다 어린이 그 사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좀 인형극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을 조금 감동 줄 수 있는 뭐 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을 포기한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과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우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청년들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어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주교님들 이렇게 쭉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황님의 그 경청하라, 그다음에 동반하라, 그다음에 식별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대요. 지난번에도 교황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사랑이란 무엇이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그냥 함께 있어줘라. 함께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다. 그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목에는 다양한 어차피 분야가 있고 우리 천주교가 약간 좀 노령화된 것은 사실이라 또 어르신들에 대한 사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기 사목 방문 갈 때마다 이제 노령층 사목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바는 그래도 일생을 어떤 분은 전문직에서 어떤 분은 교수로서 또 경륜과 경험이 많은데 그분들이 너무 그 경륜과 경험이 사장되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어떤 노인 사목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본당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따뜻한 밥 해드리고 1년에 한두 번 뭐 버스 대절해서 어디 뭐 효도 관광 모시듯이 가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이 당신들의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노인사목이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 허탈감,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 그런 생각을 들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도 어떤 역할을 교회 안에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유아 사역 그 선교할 때도 어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대주교님 말씀 우리가 아까 나눈 것 중에 이제 그 과연 교황님께서 북한을 가시는 건 다 누구나 또 필요하다고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는 신자가 과연 이제 그 많이 없을 텐데 가서 혹 이용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신 분도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들의 10사람만 있었어도 그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느님은 숫자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놓고 찾아 나셨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북한의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받은 뭐 정보를 할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도 꽤 많은 신자들이 지금 숨어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신자 수에 상관없이 예수님 거기 교황님의 방문을 간절히 바라고 필요로 한다면은 교황님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많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황님은 가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인권의 가치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더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더 열린 사회로 그렇죠. 북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함께.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로도 분단 이전에는 57개의 성당이 있었고 뭐 한 7만여 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뭐 한 60년 이상 전의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연변 지역에 그쪽에 나왔던 북한 사람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숨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박해 시대도 그랬고 또 일본에도 그렇죠. 긴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 신앙은 이렇게 조금씩 전수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를 보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얘기를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래요, 대주교님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광주도 우리 평화방송을 이제 함께 갖고 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또 애청자, 구독자, 또 그 시청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새해를 맞아 해주시고 또 덕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탄 메시지에서 평화를 위한 천사들의 찬미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자주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강조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 첫 인사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평화라는 그 이름과 함께 시작한 평화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다양한 그 메시지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새로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방송국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비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대주교님 정말 평화를 간절히 또 원하고 또 이슈가 되는 해이니만큼 우리 평화방송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화방송국을 책임지신 신부님과 또 평화방송국 가족 모든 분들이 좀 임직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그 나의 주변이 정말 사랑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깊이 새기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 그 경무를 잘 수행하시면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